자,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더불어 또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자, 영원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시는지, 그분은 영원한 피난처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연할 때가 있어요. 아주 선명하고 아주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는데 이게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복 있는 자는 이라는 얘기를 나눌 때 과연 이게 복인가 싶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더불어 나로 인하여 고난받고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상이 크겠다. 여러분, 지금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그런데 복이 있다. 이게 과연 이해가 되겠느냐라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체적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은총을 입었던 문둥병자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심령이 애통하고 삶은 어려운데, 여러분,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표정이 다 편안해 보입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심이 딱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고 누군가가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어쩌면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표정이 나올까라고 하는 든든한 마음의 중심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정말 선포적으로 나와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에 대해서 시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은 지혜 문학이거든요. 지혜 문학이라는 게 뭡니까? 잘 들어라. 지혜가 그런 뜻입니다. 잘 들어라.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으니 뿌리가 내려 그 잎이 풍성하다. 그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표정이 편안하고 든든한 사람이죠.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은 가볍기가 겨와 같답니다. 그냥 보면 가벼워요. 여러분, 왜 악인은 가벼울까요? 악은요, 두려움에 대하여 숨기지 않습니다. 못한 척을 하지 못해. 자기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나오면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악인들은 어때요? 가벼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가볍기가 저 새 깃털보다 더합니다. 그냥 눈이 막 그냥 두려워가지고 어찌할지 몰라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 없으면 끝이지. 건강하면 또 무엇입니까? 계속 욕망이 쫓아가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특징이 있냐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왜 겨와 같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2편에서도 또 그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또 나옵니다. 시편 2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일까? 자, 시편 2편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고 두려워하는데 즐겁대요. 이게 좀 역설적인 건데요. 섬기며 떨고 여호와를 너무 무서워하는데 이 사람들이 즐겁다. 왜 그럴까요? 시편 2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가 길에서 망하게 하느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 우리 빨간 글씨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 다 복이 있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알아요. 어디로? 피난처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해서 다른 사람들은 부들부들 떠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요. 오히려 아니었나리로다. 왜요?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말씀을 아니까. 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그들은 예외 없이 다 복을 받는데요. 그냥 내리는 비와 같아요. 다 비와 같아요. 다 비 오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비를 맞지만 그 은혜의 비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비로 내는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저 말씀 있지 않습니까? 2편 11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저 말씀을 읽으면 알 것 같으면서도 막연한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렵고 떨려 죽을 것 같은데 즐거워하는 상황은 뭘까?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의 제자, 구체적으로 이름 오늘 성경에서 나오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변화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두 제자는 말도 못해요, 두려워서.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시고 내려오시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문둥병자 만났잖아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여기 있어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모세를, 하나를 엘리야, 하나님 예수님 위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렸지만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고백한 이 고백이 사실은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더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5절에서 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서 진짜 두렵다고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변화산상에서 두 가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5절 중간에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솔직히 막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스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희는요 제 친구들에게 메시아라고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기도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았어요. 명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어느 날 마태복음 17장이면 이제 고난이 가까울 때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변모되고 이들이 확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빛나는 광채로 세상이 그 어떤 사람이 빨래를 해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얀 모습으로 더더군다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니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들은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심지어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막연하고 이게 믿음이 맞는가? 라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자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한즉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이 사람들 잘 알거든요.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 눈에 보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오늘 구약 봉독문에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 것처럼 구약 봉독문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나와요. 이름도 나옵니다. 4사람 이름 나오고 거기에 70명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더더욱 거기에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봤대잖아요. 분명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 모습을 또 표현합니다. 그의 발 아래는 청옥빛을 편듯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발 밑이 정말 청명한 하늘처럼 그냥 쫙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구름 한 점 없어요. 청명한 거예요. 그냥 선명하고 깨끗해요.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날 때 모세가 죽을까 봐 바위에다가 숨겨놓기도 하셨어요. 여기 10절 끝에 보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다. 이 손을 대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칼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처벌하다, 공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거나 처벌하지 않으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서워하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지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만나주세요. 그리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만났을 때 받은 게 뭐냐면 10계명이었습니다. 10계명. 많지도 않았습니다. 10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어떤 것들로도 우상 만들지 말라. 내 이름 망령되게 여기지 말게 하라. 그리고 이후로 인간을 위하여 안식일 주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1, 2, 3번은 하나님에 된 것이고 4번부터는 다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듯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여인을 향하여 음란한 마음도 품지 않게 되는 거야. 이렇게 딱 10가지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10가지도 못 지키면서 몇 개를 만들었냐면 자그마치 615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지의 항목이 하지 말라는 게 365개였어요. 왜 365개를 하지 말라고 했냐면 365일 하루하루가 불안한 인생들. 하지마. 너 이렇게 살면 죽어. 그래서 율법을 거울이라고 그래요. 안내자라기도 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거기 있지마. 또 낭떠러져 있다 죽어. 서지면 안 돼. 그거 365일. 불안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해도 돼. 중심을 바로 세워. 너희들 이건 꼭 해야 돼. 그게 248개입니다. 꼭 해야 돼. 중심을 바로 세워. 여러분, 248은 어떤 숫자냐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뼈가 248개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중심을 딱 세우고 분명하게 살아라. 그들을 앞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처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게 오늘 설교 말씀처럼 영원한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안식처. 복 있는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는데 어떻게 안식을 누린다고요?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위로받는 거. 어디서? 여러분, 교회에서라고 하려고 그러시죠?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률이 내가 몇 개 있냐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몇 개인가? 크게는 헌법이 있습니다. 형법, 민법, 사회법에 또 상법, 조례, 시행규칙 너무 많아갖고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몇 개야?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세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이 정확하게 셀 수도 없는 법을 맨날 머리 가운데 기억하고, 나 이거 지키면 어떡해? 나 이거 못 지키면 어떡해? 난 이거 지켜야지. 이렇게 살아면 우리 피곤해서 못 살아요. 이것도 못 사는데, 심지어 그 완벽하다는 기계. 여러분, AI가 구글이라고 하는 데서 만든 제미나이가 굉장히 좋은 AI인데, 이 구글이라는 뜻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게 숫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구글도 똑똑한 것도 헤아릴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니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받고 기뻐하며 살아가니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임을 깨달으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든 자, 어려운 자, 혼자 된 자 내 안으로 와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 안 보게 하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막 보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경험된 숫자가 있잖아요. 그 경험치에 따라 이제 영상이 계속 나와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알고리즘에다 받아가 어떤 꼬마애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런 겁니다.
이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답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라는 영상이 쇼츠라고 짧게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애가 막 번개치는 날 하늘이 막 너무 멋지니까 예수님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지세요 그랬더니 번개가 번쩍. 그러니까 얘가 예수님이 응답하셨네? 그러니까 주님 여기 와주세요 그랬어요 얘가. 그랬더니 또 번개가 번쩍. 그랬더니 얘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요 그랬는데 또 번개가 번쩍. 얘가 너무너무나 기쁘고 좋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늘을 딱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요 그랬더니 천둥이 또 번쩍. 얘가 막 뛰고 난리고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과 거의 대화 수준입니다. 이때 기뻐하며 다시 말합니다. 이제 대화하듯 말합니다. 신나서 기뻐하는 모습. 너무 사랑스러워서 응답을 안 할 수 없겠네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응답하지 못하는 거는, 얘는요 하나님 앞에 복잡한 게 없어요. 주님, 예수님 나를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걸 보고, 제가 댓글 보니까 일부에 뱉은 얘기 안 했는데 댓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얘가 천둥 치고 3초 뒤에 번개 치는 걸 모르네요. 여러분, 그게 아이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번개 치면 저건 그냥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명료해요. 선명해요. 쟤는 왜 그렇게 특혔을까요?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이한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봤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를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막연했던 엘리야와 모세가 그 눈앞에 선명해진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 가운데 무의식 속에 확 갇혀져 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딱 들은 순간 확 올라온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구나. 그 막연했던 것이 싹 선명해지니까 막연했던 모세도, 막연했던 엘리야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의식 속에 있었던 믿음이 하나님 말씀 듣자 의식으로 확 올라온 거예요. 고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 8절에는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며 선명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헷갈리게 할 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설교를 해요. 내가 이 장면을 경험했음을 설교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그가 성도들한테 설교합니다. 선포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했냐면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가다가 걸었어요. 물에 빠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베드로 손 잡았잖아요. 이뿐만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베드로에게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및 제자들에게 만지시고 이르셨습니다. 나를 분명히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고
이것이 능력이 됐고 그의 기도의 응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떤 기도의 결과가 아니에요. 기도는 열매이고요. 그 기도의 결과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증거의 시작인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하셨는데 내가 이제 살아야지.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응답이 때로는 no가 될 수 있어요. 아니야 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yes, 그래 해 라고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다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아멘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그 증거대로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일해서 증거했고요.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한꺼번에 변화받고 5,000명이 함께 같이 변화받고 그의 손수건이 지나가는 데서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처가 되셔서 우리와 온전한 교제를 하십니다.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만지셔서 그를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처에 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